제3장.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분명히 이 모든 것 두려움 이기게 하시고 끝날 날이 올 줄 믿고 날마다 이겨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좀 인사할까요? 우리 날마다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승리합시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영적 싸움이 있어요. 또 세상에 유혹들이 많이 있지만 이겨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또 서머나, 또 버가모, 지난주에 두아디리아, 오늘은 5번째 교회, 4대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면 4대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두아디라에서 한 48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가는 이 도중에 있습니다. 이곳을 보면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 이제 수천 개의 또 무덤이 주위에 있고요. 또한 천의 요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은 다 산으로 되어 있고 또 양쪽에는 헤르무스 강과 트롤무스 산 사이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서요. 이러한 삼면이 이제 모두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이제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난공불락의 군사적 요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리적으로 여러 내륙도로가 만나는 곳으로 페르사의 정복자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당하기 전까지는요, 많은 영화를 누리고 지형적으로도 대부분 높은 암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 이 지역은 외세 두세 번 정도밖에 정복당한 적이 없는 완벽한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 이것이 또 우리에게는 또 약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선줄알 때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4대 지역이 이렇게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그것 때문에 이들의 약점이 드러나죠. 뭐냐 하면 이 나태해진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 나라도 쳐들어올 수 없어. 우리는 어떤 민족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편안함, 그 나태함 때문에 결론은 그것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퇴폐적인 풍조가 만연했던 곳이 되어버립니다. 참 안전한 곳, 안정된 곳에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게을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 조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나 이단의 공격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도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열심을 내지 않게 되었고요. 결국 교회도 이름뿐인 성도와 교회의 모습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지역은 가보지 않았지만 이 4대 교회를 이제 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4대 교회에 도착하니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간 일행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런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터밖에 남지 않고 건물의 벽밖에 남지 않았는데 보니까 앉아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공터죠.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으면 벽에 기대고 싶고 아니면 이제 편하게 앉고 싶은데 이 벽에 보니까 다 가시나무들이 있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찔리지 않기 위해서 좀 주의하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또 가시나무가 없는 사람들은 좀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4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가시나무와 같은 것이 있을 때 깨어 있어서 조심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면 지금은 더 화려한 교회, 아니요, 더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만 이 터만 남아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고난이 없다고 해서 또 때로는 평안한 삶이라고 해서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고난이 있고 또 내게 어려움이 온 것이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런 책망을 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책망한 거죠. 교회 건물은 있는데 이 생명이신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요 죽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 의미는 우리에게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길거리에 버려지는 소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고 힘든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4대 교회는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 없다면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존재감이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처럼 비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관하여 관심이 없고 무시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교회를 앞에 두고 그들이 행한 행동을 평가한다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요 분명한 진단을 내려서 그들이 죽음의 위기에 있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왜 사대 교회에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을까? 그들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요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대 교회를 강하게 흔들어서 깨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4대 교회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살려서 세상 속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들은 우리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를 찔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요. 바로 서기를 원하는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오늘도 살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절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4대 교회를 성령 안에서 다시 살리시기 원하시는데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에 보면요. 내 행위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행위들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는요. 분명히 행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천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던 교회가 아니라 분명히 실천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서 이름이라는 말은 통상 명성 혹은 평판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대 교회 행위들을 보니까 세상의 명성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대 교회의 창문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4대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보았을 거예요. 때문에 사람들이 창문에서 돌아서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런 교회인데 왜 책망을 들었을까? 모였을 땐 잘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4대 교회 안에서는 잘했는데 세상에서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주었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들에게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한 거죠. 그 중심을 깨뚫고 계시던 주님께서는요. 서리빨 같은 책망으로 말씀하신 거죠. 4대 교회는 분명히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은 살았지만 실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4대 교회는 겉으로 볼 때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분명했을 거예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나름대로 선교도 하고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에게는 분명히 경건의 모양이 있었고 다른 교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보고 나름대로 평판은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뭐입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이처럼 왜 생명력이 없는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 성서학자들은 이런 진단을 내려요. 뭐냐면 아마도 지리적인 안정, 물질적인 풍요만을 믿고 안일함과 부도덕에 빠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의미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고난이 올 때 주님 찾고 싶잖아요. 기도받고 싶잖아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 생활이 좀 편해. 또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어. 또 자녀들도 다 잘 돼. 사업도 다 잘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 이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찬송하는 시간, 찬송 안 해도 되겠지 뭐. 예배 한두 번 빠져도 되겠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사대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대는 말씀을 드렸듯이 난공불락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일찍부터 양털 가공업과 염색업, 즉 상업, 공업이 번창하여 막대한 부를 누렸어요. 때문에 부에 따른 사치와 부도덕이 극심했어요. 그런데 사대교회가 이런 주변 환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시켜 갔어야죠. 그런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요식상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그것이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의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교회였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6월 달이면 또 지방선거도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선거에 많은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저는 기독교적으로 보면 목사로서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뭐 큰 교회, 어떤 때는 큰 유명한 목사님들이 분별력을 잃어가는 게 안타까워요. 정말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의 영향력으로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결부되거나 자신의 이권 때문에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이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가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투표하거나 상관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정말 세상에 올바른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능력,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되어야 돼요? 교인들이 되어야 되고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세상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교회를 보고 내가 잘못하면 안 되겠지. 또 믿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죄 지으면 안 되겠지.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교회를 정치판으로 이용하고 또 목회자들이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회복시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4대 교회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4대 교회가 이런 주변 환경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했어요. 그들에게는 요식상 종교적인 행위들은 있었지만 그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행위였어요.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번영과 그에 따른 향락과 사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보여지는 모습이잖아요. 오늘날 세상은요 물질 만능의 세상이에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여겨지는 세상이에요. 부와 사치와 타락이 극에 달아 있어요. 4대 교회가 놓였던 상황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4대 교회를 봐라. 주님께서 지금 왜 흔적만 남게 하느냐? 성지순례를 가면 터들만 보고 올 텐데 이것이 주는 교훈은 뭐냐? 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서지 못하고 적당한 타협주의의 길을 걷고 있어요. 요식상 예배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선교도 합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난 경건의 모양이에요. 성도들에게 정작 필요한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저 형식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탄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는 결코 괴롭히거나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죽어있는 성도나 교회에는 고난이나 핍박 혹은 이단의 유혹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사실 4대 교회를 우리가 보지만 4대 교회를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오늘 이 3장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뭐 다른 교회 에베소나 뭐 버가모나 두아디라처럼 뭐 니골라당, 발람, 이세벨, 사탄의 회당, 황제 숭배 같은 외부적인 핍박이나 유혹은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의 문제는요, 극도의 형식주의, 영적 무기력,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무사 안일주의에 빠졌음을 책망하세요. 그렇다면 지금은 죽었지만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던지시는 명령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망만 하신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죠? 본문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으며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5가지 명령이 동사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일깨워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먼저 일깨워라 말씀하세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여서 최종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대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것을 일깨워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깨워라는 말을 원문으로 볼 때니까 보면 깨우다라는 뜻이에요. 사대 교회 행위는 있는데 깨어있지 않은 죽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일깨워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늘 깨어있어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한 번 기도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깨어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가 유지될 때 생명이 움직이고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유지하지 않기 위해서 점점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봄이 다가오면 우리가 지금 추워서 꽁꽁 얼어있지만 얼음들이 녹아요. 그럼 살얼음판처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살얼음판을 만약에 걷는다면 조심조심 빠지지 않게 해서 걷잖아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항상 깨어있는 것은 뭐냐면 살얼음판 같듯이 긴장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마귀 사탄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 사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파악하고 일깨우라는 명령을 받겠습니까? 뭐냐 하면 입술로는 주를 믿는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정반대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반쯤 졸면서 마음이 세상에 가 있진 않느냐. 내가 집에 두고 온 것? 내가 세상 걱정 근심에 매달려 있진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드렸어요. 많은 주님 앞에 예배했어요.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찬양 불렀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여기서 받은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세상에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악해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셔서 내가 있으므로 악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있으므로 세상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을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굳건하게 하래요.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은요, 활력을 회복시키고 생기가 돌아오게 하라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사대교회는 실상은 죽었으나 그중 죽지 않은 자 몇이 남아있으니까 그 남은 자들마저 죽지 않도록 지켜 보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니까 사대교회는 외형상 소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전혀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도 그 안에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남아있는 희미한 희망마저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아있는 자는 시대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대교회 죽은 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자기 생명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남은 자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생각하래요. 생각.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사려 깊게 생각하고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대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던 처음부터 영적 빈사 상태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 냉랭했더라면 4대 교회는요, 세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은 예배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뭐냐면 예배소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잃었던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죠. 첫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감사와 그 감격과 그 기쁨 가운데 그 생활을 하고 있느냐? 만일 아무런 감격 없이 감동도 없이 교회만 출석하고 있다면 지금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라면, 직분자라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셔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고요. 헌신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상하게 누군가 나에게 해주길 바래요. 누군가 대신해 주길 바래요. 주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4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너희들이 부름받았다면 그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너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너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를 기억해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알게 하고자 눈물을 흘리며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했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이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던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해 내셔야 돼요. 네 번째로는 지키래요. 여기서 지키라는 말의 원문에는 준수하다라는 뜻으로 일시적이거나 찰나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준수해 나가라. 다시 말하면 내가 지닌 것을 계속해서 꼭 붙잡아라. 다섯 번째로는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즉시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4대 교회가 무엇으로부터 돌이킬까요? 4대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공격도 받지 않았어요. 이단의 공격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 흔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과 결부된 명령이에요. 뭐냐면 즉 영적 무감각으로부터 돌이켜서 복음을 처음 받고 들었던 그때의 열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잃었던 것을 되찾아 굳게 간직해라 라는 메시지죠. 그래서 주님은 자비롭게 그에게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라. 우리는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여 4대 교회처럼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돼요. 저 긴박감 넘치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는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즉각 돌이켜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켜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부담이 되십니까? 그렇게라도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 불평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들이 이와 같이 예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3절에 말씀하시죠.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에서 임한다라는 것은요 재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본문을 잘 보시면 내게 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너에게 임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징계나 마찬가지예요. 징계. 주님께서 징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를 행하실 때 언제 행하시느냐? 도둑같이 행하신대요. 도둑같이. 여기서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바로 서지 아니하고 깨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징계를 하시는데 갑자기 임하신다는 거예요. 밤에 도둑같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를 들면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하고 놀라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4대 지역이 그렇게 되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 아무나라도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못해 평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평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4대가 침략을 받아요. 우리가 오래된 평화를 우리가 지키려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주전 549년에 고레스에 의해서 4대 지역이 무너져 버려요. 주전 218년에도 그랬고요. 195년에도 안티오코스 대제가 군대를 투입해서 무너뜨려요. 그때 4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적군들이 갑자기 확 쳐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지내고 보니까 4대가 적군의 손에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둑같이 들어왔어요. 주님께서는 이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4대의 역사처럼 4대 교회가 밤에 도둑처럼 임할 주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처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시한부 종말론들은 뭐예요? 언제 온다는 날짜를 정해 이단이잖아요. 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올레디 난 예시라고 하는 종말론이에요. 뭐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심을 통해서 주님의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천국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 난 옛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오실런지, 주님이 모레 오실런지, 오늘 저녁에 오실런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긴장감 속에 깨닫는 거죠. 예를 들면 군 생활할 때 우리가 근무를 서잖아요. 불침번을 서건 아니면 외곽 근무를 쓰다 보면 일찍 사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불시에 순찰을 와요. 그런데 깜빡하고 졸고 있으면 징계 먹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훈련을 받고 말씀을 내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었다면 삶 속에서 깨어있는 삶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등대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등대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일터에서 등대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등대를 보고 우리의 빛을 보고 내가 잘못된 일 빠질 때도 저 사람 보고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저질러?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듯이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런 유혹에 빠져? 그런 경각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4대 교회가 그렇게 유지하고 나갔다면 지금 멋있는 교회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터만 남아있어요. 아까 사진 보셨겠지만 그 뒤에는요 아데미 여신상이에요. 아데미 여신 신전이에요. 기둥들이. 그거에 비하면 4대 교회는 보잘것없어요. 크게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속해 있는 여러분 권속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해 뚫고 나가는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심령이 4대의 역사나 4대 교회 같이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둑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해를 입힙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도둑을 맞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가 항상 깨어있어 도둑의 침입을 대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런 깨어있는 자,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죠.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4대 교회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3가지 선물이 있어요. 첫째는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4대는 직무로 염색 발달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그곳에는 시벨레라고 하는 유명한 신전도 있어요. 우상이죠.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이 우상을 위해서 옷을 가려입을 정도로 열심히 그 우상을 섬겼어요. 이러한 곳에 사는 4대 교회 성도들에게 흰옷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는 흰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흰옷의 상징은 뭐냐면 정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대 사람들이 좋아했던 죄로 물든 울긋불긋하고 화려한 옷이 아니라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뭡니까? 순수하고 정결한 영광스러운 흰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굳게 지키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신앙을 지킨 자에게는 주님께서 무엇합니까? 세상이 구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흰옷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흰옷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런 옷은 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게 살았던 성도들에게 제일 좋은 흰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주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그 이름을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생명책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시민됨을 의미해요. 신약시대에는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약속이 되어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 책에 기록된 자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대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뭐죠? 우리가 주님의 부름 받았어요. 천국 갔더니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여 그동안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 하나님과 사자들 앞에서 주님이 시인하시는 것으로 확증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흰옷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이라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차 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대교회에 복음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없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성령이 그곳에서 떠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분명 그들에게는 복음이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도 성령님도 계셨어요. 단지 그들 가운데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니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도록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와 사탄을 친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대교회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어 생기를 잃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사대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를 진단을 받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의 대명사로 불려지고 있어요. 문제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죽었다라고 하는 선고를 듣는다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 있어요.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행위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로부터 살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이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